시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진잡습니까? 왜 그렇죠? 네, 밥 굶는 날이 허다하니까 식사가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인사는 뭐죠?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가 좋은 세상 같지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빅뉴스 혹시 꼽는다면 뭐겠어요? 홍수 피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부모한테 시달려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아예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매를 때리지 못하게, 훈계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에게 매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필요합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를 못 때리겠냐면 그 폭력 때문에 술을 먹고 자녀들을 폭력하고, 또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냥 폭력적인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골라서 처벌하고 골라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싸잡아서 그냥 애들을 못 때리게 하고 훈계를 못 하게 하니까 이게 오늘날 그냥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나라 이정자나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성도들만큼은 많이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방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고 부모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선생님 가서 하지 마 그랬더니 탕 치면 선생님 뭐냐고, 뭐길래 난 못하겠냐고 막 대들고 막 화내고 이 애들 다 앞에 앉는 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그 뒤로 또 세워놨더니 신고한다고 또 가서 전화드리고 나가고, 정말 너무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참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선생님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저기 손 얹으시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학교, 건강한 나라, 그것은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권위가 세워질 때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늘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누구죠?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왕의 명을 어기면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서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고 또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좋은 대로, 생각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서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수시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처해져 있는 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이 항상 흥얼거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아니라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순종을 하겠죠? 알아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종착지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대 일생을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내 일생을 구원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일대기를 하나님 기록하신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맘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평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망각하고 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은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왕. 예?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속아서 사탄이 시키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꼬셨죠? 그걸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더냐? 사실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담에게 접근 안 하고. 잘 아시는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와에게는 한 달이 거쳐서 아담을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약점을 찾아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죠. 아담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안 따먹었으라고 믿습니다. 안 물어보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정말 그것만 먹으면 출세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오늘날 선악과가요 아담과 하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쉬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처녀총각이 결혼할 때에 왜 결혼하죠? 왜 결혼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모르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사랑하니까. 이유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말은 하는데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니까?
상대방에게 뺏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나의 유익한 것이 많으니까,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내가 행복해질 것들이 많을 때에 그걸 좋아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기왕이면 예쁜 아가씨, 기왕이면 마음 착한 아가씨, 다 나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마음에 행복한 대로 타의 그 배우자를 나름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가씨는 남자의 얼굴, 잘생긴 얼굴, 그 다음에 재력, 직장, 그 다 왜 보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사랑해서 좋아해서요? 좋아해서요. 근데 성경에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청년들, 여기 없는데? 결혼해 보셨죠? 우리 믿음 안에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 안에. 왜 결혼하셨죠? 목적이 뭐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제가 창세기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이루를 얻었더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라고 했어요? 아내니까 사랑한 거예요? 네?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고 했어요. 예, 사랑해서 아내를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있겠어요. 사랑의 조건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이니까,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 아내이니까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전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뒤집어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좀 삐딱하면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잘나든 못나든 돈이 있든 없든 인물 잘생기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할, 복종할 의무와 책임감이 아내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틀어지면 해, 안 해요? 자매님들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순종 잘 합니까? 예? 기분 좋을 때는 다 하죠, 그죠? 저도 기분 좋을 때는요, 제 안에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해주나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싸워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자식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부모가 그런 걸 떠나서 자식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이치에서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얼마큼 그 책임감을 다했나,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거 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동의 성도들은 늘 저부터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 영광만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만 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참 쉽잖아요, 그죠? 이 말하는 게 아주 쉬운데 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 볼 때, 흉 보시죠? 허물 얘기들 하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유익한 말만, 덕이 되는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너무나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도 못 구해요. 욕만 진탕 얻어먹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에도 어떤 걸 결정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중요한 문제일수록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신앙은 선택이에요. 현재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달콤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선악과일 수가 있어요. 하와가 보는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독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 이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내 지금 삶 가운데 1절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드리라고요? 몸을, 영이 아닙니다.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몸은 육체예요. 육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래요.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말씀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마음은, 생각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몸부림쳐야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이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본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이 내가 화를 냈다든지 말을 잘못하든지 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게 맞아? 너 예수 믿는 게 맞아? 적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돼. 정말 너는 참 신자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삶을 통해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행, 성도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식을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결혼의 목적부터, 결혼의 과정부터,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결혼도 모든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둘이 받으시면 성도는 어떤 길 택하실래요? 네?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마주쳤어요. 이 세상법을 어기면 내가 그 법에 맞춰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했냐면 성경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를 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법에는 때려요, 못 때려요? 때리면 신고하라고, 부모도 신고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하는 게 무서워서 안 때리나요?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갈 망정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이를 때려서 사랑의 매를 때려서 처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누른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제 다 키웠지만 만약에 저한테 아이가 주어진다면 저는 감옥 갈 망정 난 때리겠다고 했어요. 중간에 때리겠다고 했어요. 가서 항의해가지고 당신 내 자식 키우라고 나 그만둔다고. 키우든지 난 때리든지 두지 않을 거야 할 거라고. 당신 내 자식 킬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허락할 거냐. 전 따지고 싶어요 정말. 누굴 위해서 키우나요? 그 자식이 잘못되면 책임지나요 정부에서?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법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을 10년 좌우한다 그러는데요. 성도는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선택을 잘하면,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시간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이 풍랑이 올 때에 온전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에 불고 태풍 오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과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을 배척하면 성도는 망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성경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상고하면서 거기에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묵상하시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